야고보서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그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악한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지혜를 대조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성도들이 악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한 지혜,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행함의 모습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나에게는 지혜가 있고 나에게는 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다툼과 싸움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그 진리가 많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헬라 철학은 굉장히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 자칭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선행의 모습이, 행함의 모습이, 또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 13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먼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너희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기 질문은 야고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또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라면, 총명을 가진 자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내가 너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에게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에게서 보여지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처럼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절대로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될 뿐인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야고보가 13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단지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앞부분에서 이미 말한 선생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후반부의 내용 역시도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선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교회 안에 선생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 교훈하면서 야고보서 앞부분에서도 누누이 언급했었던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이곳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곧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지혜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고 지혜도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한 삶의 열매를 그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선한 열매는 없고 오직 그 가운데 시기가 있고 다툼만 있다면 이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생이나 또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구성원들을 올바로 교육해서 이 교회 전체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는 단지 머리가 좋고 학력과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혜에 따른 선한 삶을 너의 삶에서 증거로서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한 것 같이 만약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악한 마귀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면 남을 그가 가르친 대로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남은 가르쳤지만 자신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은 스스로는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다툼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는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그렇게 내세우는 말로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런 지혜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또 귀신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사단의 주변에는 늘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을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에는 자신을 높이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정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욕적인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것의 동기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의 지혜로부터 나온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심이 높아지고 또 내 옆에 라이벌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자극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이 정욕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선한 열심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시기와 질투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 많은 지식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더 교만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더 많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옳은 소리를 합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는 말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옳은 말로, 그 맞는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로, 맞는 말로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을 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린다면,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소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은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옳은 소리는, 맞는 소리는, 정당한 소리는 넘쳐나는데 그 안에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땅에서 나온 지혜이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에는 8가지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8가지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말의, 이 단어의 표현에 비유해서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본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8가지 특성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혜의 열매들을 현재 맺으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그네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순수한, 정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오직 한 가지의 깨끗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다는 이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순수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 이 찬송가 420장은 성결한 삶을 주제로 지어진 찬송가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라는 제목의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가사만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2절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살면서 점점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부가 점점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 2절 가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닮게 되어서 우리에게 성결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화평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면 지혜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다툼의 관계로 만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항상 요란한 것일까요? 소란한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그 안에 항상 다툼이 있고 소란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화평이 깨집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또 정의를 말하는데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소란해진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잘 아는 기도문이실 텐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졌다면 반드시 화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이 얼마나 남을 품을 수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최고의 우선순위는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일을 좀 늦게 진행하거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없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화평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한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분쟁 안으로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이 관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웃의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일까요? 또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비웃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쭉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격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삭개오가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은 너의 죄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삭개오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단지 관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용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네 번째 특징이 양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복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유하고 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양순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세상을 살면서 바보가 되지 마라,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다 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야무지게 너 거 잘 챙기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교육받아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받아들였던 그의 온유한 인격, 그 온유한 인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순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원어로 엘레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동정심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긍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긍휼의 참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카르폰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밖으로 나타나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도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직접 돕는 것입니다. 말로만 도와야지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선한 일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편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이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입은 옷을 보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또 그가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했는지를 봅니다. 차별이 죄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미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 향해서는 선입견이 없이 색안경을 끼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바로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못 들어주게 속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혜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속임수의 대가가 있습니다. 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사단의 속임수가 하와로 하여금 그 말에 속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아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잘 포장하고 위장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그들은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부러움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그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포장된 모습을 보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자기가 마귀의 아들이다, 나는 마귀의 아들이다, 나는 사단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임으로써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또 거짓 없이 살면서 지혜로운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늘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빠져서 이 땅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또 나를 나타내고 또 나를 자랑하는 것에 여전히 우리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들 주변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 내 주변에 늘 혼란이 있고 소란이 있고 또 악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지혜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모든 소망을 바로 하늘에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의 좋은 것을 하늘에서 소망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그 지혜를 너희의 삶으로 내게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안에는 현재 무엇으로 가득하신가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신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알려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쓸모없는 이 땅에 많은 지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 속에 있는 순간들도 있었고, 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다시 소망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의 성도들, 저희들의 삶,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에서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